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어린 갓난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를 절대 신뢰합니다. 그래서 분유를 타서 먹여도 먹고 다른 걸 먹여도 먹어야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심지어 갓난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100%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부모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엄마의 젖이 전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잠시 때를 쓰다가도 우리가 부모님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수마귀는 이걸 계속해서 탁탁 건드린다고요.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때로는 시험거리가 왔을 때 막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할 게 아니라 내가 팍 깨져버려야 됩니다.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가 나를 믿음으로 깨는 과정인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탁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 그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슬픔뿐이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확 깨져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가 확 들어오면 그제서야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이 순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조금 갔다가 제자리에 들어오고 조금 갔다가 제자리에 들어오고 성장 같은데 진짜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 본질이 탁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장한 것 같고 교회를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고 조금 더 헌신한 것 같지만 그 본질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으면 절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나를 건드리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깨져서 주님 바라보면 절대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확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고 더 험한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더 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홍해길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요. 일일이 다 설명해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빠른 길이 아니고 이 광야길로 간다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길로 가던 고난의 길로 가던 빠른 길로 가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어려운 길 보내십니까? 왜 자꾸 나를 더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게 깨지지 않는 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먼 길로 가라 그러면 먼 길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뛰라 그러면 뛰고 하나님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전쟁을 하면 지금 내 옆에 남편이 죽어야 되고 자식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몰라요. 430년 동안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빠른 길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먼 길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먼 길로 보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고집하면서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뜻을 발견해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내가 때로는 왜 이런 어려움에 있는지, 내가 왜 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깨고 반드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세계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그건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고요. 보이지 않아도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확 성장하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게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게 내 마음에 드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내가 힘드냐, 내가 힘들지 않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기준이 되면 항상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능력에 한계가 되느냐, 이걸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데 때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상황과 보이는 세계를 보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사람이 내 생각대로 다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자기 의지합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우깁니다. 겸손할 줄 몰라요. 내가 깨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불안해서 잠 못 이루어야 되고요. 때로는 염려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내 속이 너무너무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완전하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신다, 그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완전하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는 거예요. 가다가 왜 돌아갑니까? 나 빠른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기면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피워서 블레셋 길 가면 블레셋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홍해 못 건너요. 홍해 건너는 기적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고집하다가 하나님은 홍해를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축복 경험하지 못하고 괜히 내 뜻대로 블레셋에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냥 다 죽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절대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내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일이 힘들 때도 가장 먼저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광야길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그가 80이 되는 해, 이제 왕자로서 힘이 40이 되는 해, 왕자로서 이제 힘도 있고 권력도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또 바로 왕에게는 또 반역자로 찍히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고요.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 단순히 모세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이 미디안 광야가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가 바로 미디안 광야라고요. 여기서 1년, 2년만 살았으면 길을 잘 모르지만 양치기는 목동이 유목민이잖아요. 계속 양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녀야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를 환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광야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바로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고난을 자꾸 이기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내가 이겨내야죠.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곤충학자인가?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벌레 딱 있을 때, 이제 애벌레 성충이 돼서 이제 애벌레 찍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비가 막 애벌레 껍질을 찍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칼집만 살짝 내주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더 쉽게 나오겠는데, 살짝 내지 않으니까 애벌레가 막 나오면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칼로 그때 칼집을 살짝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왔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이 자연의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이치가 있구나, 원리가 있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막 보기 안타까워서 막 인간적으로 막 도와주고 싶죠. 그거 차라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본인이 이겨내고 본인이 애벌레를 찢어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못 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지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정이에요. 인간의 정. 인간의 그 정 때문에, 부모 자식의 정 때문에, 부부 간의 정 때문에, 아니면 형제 간의 정 때문에 이것이 원수막의 빌미가 돼가지고 성장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수막 이걸 딱 붙잡고요, 그 사람 더 클 수 있는데, 신앙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정 때문에 그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 부모인데 어떡하냐고, 우리 형제인데 어떡하냐고, 이거 가지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다가 나중에 신앙 성장 못하고 나중에 감사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냥 모세를 내버려 뒀잖아요. 40년 동안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모세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40년 꽉 차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불꽃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그거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고난 팍 부여잡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면서 목 놓아서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필요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가야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팍 되면 두 날개를 쫙 펴고 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훈련이란 것은 쉬운 걸 훈련이라고 하지 않지요. 훈련은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훈련이란 것은 나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100m에 15초 뛰는 사람이 14초 뛰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한계를 깨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순종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나의 그릇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드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내일이 수능이니까 또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제 수능 큰아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이제 밤에 들어가면 또 아이하고 같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손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며칠 전인가 이제 밤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팍 주시더라고요. 언제나 그 아이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라. 그 마음을 딱 주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너가 수능 치고 또 네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대학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유혹도 많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도 많기 때문에 넌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네가 수능을 더 잘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항상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으로라든지 하나님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나온 독자 아들을 달라 그랬잖아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 아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 아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걸 하나님 봤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그 아이 내가 준 거야. 네가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막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마음을 잡고 우선순위 딱 정해서 아들 이삭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순양을 준비해놓고 양을 준비해놓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직접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붙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았다. 내가 너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게 한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면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항상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으면 어느 날은 물질이 또 많을 때가 있어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면 어떨 때는 기쁠 때가 있다고요. 항상 인생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통이 딱 찾아왔을 때,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크게 막 번성돼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받으니까 나의 창고로 쌓고 창고로 하나 다 채워놓고 또 다른 창고로 쌓고 또 창고로 쌓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물질을 원할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누가 준 겁니까? 그거 내가 준 거다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물질의 믿음대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테스트를 통과하면 뭐가 나타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딱 준비하면서, 그래 이제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확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가 진짜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우리를 세우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바쁘잖아요.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은 세상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한 7시, 6시 한 40분쯤 나가면, 그때만 나가도 벌써 이 1번 이 경수대로가 꽉 차요. 보면. 그래서 항상 보면, 사람 정말 부지런하다. 좀 더 좀 막히기 전에 일찍 출발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참 부지런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적어도 6시 반에 이 차를 이렇게 몰고 나왔다는 건 적어도 5시 반에는 이런 씻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또 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몸도 피곤하고 할 일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이제 제가 1월 달에 할 텐데, 1월 초에 할 텐데 10일 집중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요, 확 피곤해, 막 힘들어요. 막 집중 예배, 10일 집중 그 부흥회 같은 걸 할 때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악한 막 확 역사합니다. 저항이 확 일어나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꼭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냐.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나의 자아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어떤 계획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그 저항이 큽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원수가 틈을 잡고 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뜨려. 심지어 그래, 이번 집회만큼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은혜가 있고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회사 다니면서 휴가까지 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십니다. 그 인생 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나의 생각이 죽어야 주님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고, 나의 계획이 죽어야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이 올라오고, 나의 의가 죽어야 주님의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가 있음을 믿고 항상 가라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 영적인 훈련, 이 영적인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교회가 이게 훈련돼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할 때 진짜 담대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노력도 하지만 절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인생도 세워지면서 하나님 진짜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죠?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고. 차라리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져 가면 돼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의 삶을 다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버리면 저 천국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린 저 천국 상급 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십니다. 우리 뒤에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모르잖아요, 모세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먼저 앞서서 보내면서 그 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길 가니까 고집 피우지 않고 블레셋 길 안 가고, 모세가 막 고집 피우면서 이거 멀어요 안 돼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불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다고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적군을 다 태워버리시면서 우리를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앞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